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2차 대전이 종전된 후에 연합군이 독일의 수용소를 점령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감옥 안을 돌아보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던 가스챔버를 보고 나오던 한 연합군 병사가 이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스챔버에서 튀어나오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This is hell. 이곳이 바로 지옥이야. 또 같은 명사가 막사 가운데 몇 군데를 더 돌아보고 나오다가 그의 입에서 또 다른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그의 옆에 다가가서 그가 가리키고 있는 그 손이 가리키고 있는 벽을 보았습니다. 그 벽에는 여러 가지 낙서가 휘갈겨져 있었는데 그 낙서의 두 군데를 이 병사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낙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God is good, God is love. 거기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그 문구를 보고 이 병사는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소리 질렀던 겁니다. 이 가스챔버,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던 그 수용소는 정말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 대한 최선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에서 똑같은 고백을 발견합니다. 시편 107편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한 사랑,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을 보면 똑같은 일종의 찬양의 고백과 같은 찬양의 식기가 4번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4개의 문장이 시편 107편을 4개의 단락으로 혹은 문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문장이 나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 똑같은 문장입니다. 먼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도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 15절, 21절, 31절 또 앞에서 보았던 8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 4곳에서 4개의 다른 상황, 환경을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이 모든 환경은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첫 번째 상황이 바로 광야에서 방황할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4절을 봉독할까요?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방황했던 그 광야의 길을 그들은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 1년의 나의 삶을 마치 광야의 사막길의 방황과도 같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지 않습니까? 험난합니다. 다시 4절 읽어보시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안주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을 향해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의 직업에서 또 다른 직업으로 이 일 저 일 직업을 찾아 방황했던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장을 찾아서 계속 방황했던 삶을 보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사랑을 찾아, 따뜻한 사랑을 찾아서 내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찾아서 그 사랑을 찾아서 방황했던 걸음걸음으로 걸어왔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즉 그것은 방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아마 하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6절의 고백처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다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드디어 해결책을 찾습니다. 드디어 직업을 찾고, 드디어 조그마한 일이지만 크게 만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직업 혹은 사업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본문처럼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7절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7절 봉독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직업을 찾고 사업을 찾고 사랑을 찾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의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진정한 안식을 찾고 저 무덤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찾은 사람도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를 거할 성에 도달시켰도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8절의 고백인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광야의 방황, 그 방황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또 어쩔 줄 몰라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광야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환경이 정말 광야 같고 어려움이 많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